야,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다수 앞에 정직한 소수로 살아가기라고 붙여보고자 합니다. 다수, 나 말고, 소수 말고 내 주위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수죠.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지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또 너는 왜 이렇게 동참하지 않느냐고 말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쉽게 그래 맞아? 잊고 있었지, 하려고 했지, 이러고는 거역할 수가 없어서 홀로 저항되어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휩쓸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운동이 그렇고요, 으쌰으쌰가 그렇고요, 야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게 그렇고요, 막 손흥민이 토트넘을 막 응원하는데 아스날을 혼자 응원한다든지 이런 거 참 괴로운 일이죠. 교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목사님 이러는데 나 혼자 우리 목사님 틀렸는데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일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다수 앞에 소수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 건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먼저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설이라는 것은 쉐마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 소식일 수도 있고, 들리는 소식, 내가 보이는 거, 와 지금 어디 가자, 그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가더라, 저기에 한동훈이 왔다 가더라, 저기 문재인이 왔다 하더라, 이런 거, 지금 난리가 났다 하더라, 이런 거, 소문, 소식, 그 다음에 명성,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 이거 먹으면은 정말 건강에 좋다 하더라, 이런 거, 아주 명성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풍설, 쉐마예요, 쉐마. 우리 번역에는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했지만, 이런 소식을 퍼뜨리지 말고, 누가 했다는 말을 퍼뜨리지 말고, 너희가 듣고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퍼뜨리지 마라. 그런데 그게 뭐냐? 거짓된 풍설이죠. 거짓된, 참이 아닌 풍설. 이 퍼뜨리다라는 것은 이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들어 올린다. 나사도 우주선을 들어 올리죠. 히브리 말이 예언의 기능이 있는가 봐요. 나사, 들어 올리다. 나르다, 가지고 가다,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소문을 나르다, 가지고 가다, 취하여 가다, 남들 보라고 들어 올리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거짓된 것, 그죠? 그러니까 거짓된 게 뭘까요? 내가 판명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의 주장, 유명하다는 사람의 그 유명세를 힘입은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다수가 그걸 이야기할 때 혼자 아니라고 말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앞장서서 그거를 남들이 말하니까 여기 가서 막 유튜브 이거 한 개 딱 듣고는 여기 가고는 이 파프리카가 얼마나 좋은데, 비트가 얼마나 좋은데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우유가 성장기에 좋고 막 좋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디 가서 우유가 나쁘다 이야기 들으면 우유 그거 장사 속이라더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참이었는데 어떨 때는 또 거짓이래요. 달걀이 몸에 좋았다 했다가 몸에 나쁘다고 했다가 대한민국에 이런 게 정말 많죠. 건강에 관련된 거는요. 근데 거짓은 지금 당장 내가 것이라고 판명할 수 없는데 다수가 확인되지 않은 이 이야기들을 웅성거리고 퍼뜨리고 나를 때 거기에 동참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관해서 누가 이야기하더라. 어느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더라. 박사가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명성을 등에 지고 이런 거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내가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면 다행인데 내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모두가 옳다라고 이 성경은 이게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성경을 읽었어요. 주의 깊게 읽었죠.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니까 사람이 참 신기해요. 내가 알면 뭘 딱 그렇게 그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반대로 이야기해도 그렇게만 딱 보여요. 나는 어릴 때 목사님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들짐승과 이런 건 흙으로 지으셨대요. 흙으로. 그리고 사람은 들짐승은 말씀으로 지으셨대요. 말씀으로. 흙에게 명해서 내라 말씀하니까 되었대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뒷글로 흙으로 빚어가지고 손수 지으셨대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동물은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지은 거고 사람은 손으로 직접 정성 들여서 빚어 짓고 그래서 이게 급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듣고 자랐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을 지으셨더라고요. 창세기 1장 에 나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장에 탁 넘어가니까 2장이 넘어가나 3장이 넘어가니까 짐승도 흙으로 지어서 아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데리고 오셨다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믿어버리니까 이거 읽어도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쑥 넘어가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겠지.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딱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살펴보니까 사람도 흙으로 지었고 짐승도 흙으로 지었고 그럼 차이가 뭐냐?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아는 거 부인하고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때는 히브리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평신도로서 이제는 누구 말 믿지 말자.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자. 이러고 이제 생각하면서 읽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가 돼서 이제 가르칠 때인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뒤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선생님, 집사님, 왜 성경에 없는 얘기 합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에요. 흙으로 짐승도 지었고, 우리도 흙으로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지금 손으로 지어서 지은 게 아니다. 하나님 형상인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신학을 했대요. 명성을 뒤에 있는 거죠. 집사님 신학 안 했죠? 나 신학했습니다. 4년 신학했다는 거. 여집사님인데 왜 이단처럼 이단 사상을, 없는 사상을 가리키냐고. 그 전사님도 있고
여러 선생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저만 이담됐으면 됐는데 선생님 성경에 있으면 어떡할래요? 창세기 그 쓰여있으면 어떡할래요? 막 노발대발 아니라면서 그럴 리가 없다면서 막 내기하자고 막 그거를 본을 못 참고 그래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하고 딱 성경 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기 창세기 아마 2장일 거예요.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선생님 여기 뭐라고요? 말씀으로 흙으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보니까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명성을 잊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남이 누가 위대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말했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죠? 신학을 했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맞나 확인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다 하더라. 사람은 흙으로 지었고 짐승은 새는 말씀으로 지었.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누가 흙으로 지었다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이러기 쉽다는 거. 이게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내가 남의 명성을 힘입어서 알고 남의 명성을 의지해서 말하고 남이 말한 걸 지식 삼아 내가 껍데기처럼 사는 거. 이게 과연 옳으냐? 아니, 나는 옳게 살기로는 작정하는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살기로는 내가 작정하는데 그러니 내가 확인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면 들리는 소문에 내가 옮기기 전에 저게 진짜일까? 이게 좋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이게 나쁘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여러분 고민하고 궁리하고 한 후에 참말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누가 묻기 전에 말 안 하고 자기가 그걸 활용해서 살아서 효과를 보면 누군가가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해서 하네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됩디다. 그게 맞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살죠? 서울대 가면 돈 많이 번다 하더라. 뭐 하면 저거 한다 하더라. 선생님 믿고 교수님 믿고 의사 믿고 판사 믿고 대통령 믿고 내 자신은 없어. 우리가 다수 속에서 소수 개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사람처럼 남의 말들을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진리인 양 막 믿고 따라다니고 그러지 말자. 하나님은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오라 나랑 변론하자. 너희 신들아 오라 나랑 싸워보자. 확인하라는 거죠. 너희의 11조와 첫 것을 내게 바쳐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확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리고 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님이 믿으라 한다고 하라 한다고 마지못해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하라 하셔서 이게 맞는가 생각해보고 하고 확인을 받아야죠. 확인 안 받아도 습관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남들이 하니까 다 하고 남들이 먹으니까 다 먹고 남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하나가 소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지만 이게 맞을지 다수가 맞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 목사님이 나쁘다 하더라. 전부 다 나쁘다 해. 다 목사님이 좋다 하더라. 그러면
목사님은 저거 잘못하시는 건데요 하는 사람은 완전히 막 매장을 시켜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좋더라 하면 그게 진짜 목사님 그렇게 좋은 건가, 잘 하시는 건가 확인해보고, 목사님이 나쁘더라 하면 목사님 그 나빠서 나쁜 일을 해서 되는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을 해야죠. 내 마음에 내 기뻐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목사님하고 관계도 문제가 좀 있었어. 근데 누가 나쁘다. 맞지. 나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없는 게 있는데 이러고 싹 나오고. 그러니까 군중심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추종하고 하니까 나도 누군가 이렇게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 이 목사님 같다 싶어서 그 교회 가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막 하고. 그건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왜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지. 그죠? 내 좋아하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의와 정직 앞에, 진리 앞에 살고자 하는 소수로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물며 누가 말하는 이야기나 거짓된 풍설이나 이런 거 내가 다 거짓된 건 줄 알고 버티면 나쁘죠. 그렇지만 모르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아, 그렇다 하더라, 누가 하더라 하고 생각만 하고 확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카더라 통신, 요새는 전부 이거잖아요. 누가 이야기하더라, 카더라.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은 입장이 된 거지. 그래갖고 고의적인 주장, 의견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 특히 정치에만 해요. 우리 대한민국 좌파, 우파. 기독교인 다 우파래. 좌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래. 이런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성경적이지만 어떻게 좌파라고 기독교인이 안 되고 우파라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없는 이야기를 자기가 지지하는 게 같기 때문에, 입장이 같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 내 가치관과 닮아 있기 때문에, 내 성격이 이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입장에 대해서 누구의 의견을 고의적으로 지지하는 이 정치적인 색깔들 다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우파가 뭔 말이야, 좌파가 뭔 말이야, 예수파만 있어요. 목사파도 없어. 바울파도 없는데, 베드로파도 없는데 어떻게 파가 있어요? 나는 민주당이 이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우파는 기독교인이고 좌파는 아닌 게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진리파, 무조건 예수님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잖아요. 또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이고 그런 이야기하면 교인들 떠나가요. 그런 이야기하면 싸움 나요. 교회 들어오셔서 우파 좌파 이게 틀린 건 틀렸다 말하고 맞는 건 맞다 이야기해야 되지. 그리고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이 사람은 사탄 새끼라고 생각해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도 정치 이야기 하셨어요.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야 됩니까? 물을 때 예수님 정치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니라. 언제 예수님 그러셨어요? 헤롯 이야기하고 뜨거웠던 세례요한 이야기하고. 여러분 정치인들과 바울도 이야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권하고 정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 정치가 왜 이야기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그 정치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떤 얘기예요? 우리는 우파 지지해야 됩니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지. 우파라도 하나님 맞으면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 우파라도 야단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파 지지해야 됩니다. 좌파 지지해야 됩니다. 이건 안 되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남들 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정교 불린 거 모르세요? 좀 배웠다고. 신학교 가서 좀 배웠다고. 목사님들한테 들었다고. 정교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죠.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 입장이 같은 그런 의견 지지 이야기, 카더라 통신, 누가 명망 있는 사람 이야기 하더라. 뉴스에서 저거 하더라. 확인 안 된 거. 이런 거 교회에서는 나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한다면 이런 소식이 있던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묵상 정도로만, 이렇게 나눔 정도로만 하지 퍼뜨린다. 그러니까 이 의견을 막 퍼뜨리고 이게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이렇게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자, 악인과 연합한다.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 앞에 악인과 연합했는데 여기 악을 행하지 말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거는 우리가 개인, 악인이니까 단수로 보고 개인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러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과 연합하여 그 악한 한 사람에 붙어 있는 그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연합해서 위증하는, 거짓으로 증인이 되는 이런 증인이 되지 말고, 다수가 악을 행한다고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니야? 혼자만 낭패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모두가 저 사람 그랬어요. 그런데 정의인 맞습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삼촌이 다 하고 있고 선생님이 이러지 말란 거예요. 거짓인 줄 알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다수라고 봐야 되죠. 다수가 위증을 지지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 다수가 행하는 그것이 악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힘 있는 악인이 위증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야. 그런데도 다수가 동참해서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은 사람이. 인생 그렇게 뾰족하게 살면 정맞아. 안 돼. 이러고 말 건가요? 따라 할 건가요? 소수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람 따라가면 이게 하나님 저버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증언이 다수를 곤란하게 할지라도 피해주면 어떡해. 이러면 안 돼요. 악을 행하는 거잖아. 옳지 않은 걸 하자는 거잖아. 내가 안 해갖고 이 사람들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거짓인 줄 알면서, 불인 줄 알면서, 옳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다고 침묵하는 거, 그게 위증에 동참하는 거죠. 그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다수 앞에 정직한 개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해를 하나님이 심판할 해보다 더 크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3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리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자 편이 많아요. 학교 가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누구 친구가 많아요? 돈 있는 친구가 많아요? 돈 있는 친구의 친구가 많아요? 가난한 친구의 친구가 많아요? 돈 있는 친구를 두려고. 왜? 뭐라도 하나 사주니까. 근데 가난한 친구는요, 외면받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은 다수인 사람들이 항상 가난한 사람을 따돌리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으쓱대고 부끄럽게 만들죠. 여러분, 어른이 됐다고 그게 달라지겠어요? 부자와 힘 있는 사람 뭉치고 뭐 먹을 게 떨어질까? 여기서 제외되면 피해볼까? 불이익 당할까 싶어갖고 전부 없는 사람들도 이쪽 사람 다 붙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하고 송사를 하면은 재판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편들었다가 생기는 거 한 개도 없고 괜히 덤터기만 쓸 테니까 편벽대는 한쪽에 치우치는 거죠. 부자에게 치우쳐서 두둔하지 말아요.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아가 아니고 부자를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소수라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수가 지지하는 부자를 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건 옳다 해야 되죠. 근데 부자라는 이유로 틀린 거를 지지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대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외면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수, 그리고 나와 같은 몇 사람의 가치를 다수와 소수로 결정하면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다수인 사람과 소수인 하나님 이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항상 공의롭고 정의로운가? 이게 진리인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이걸 판단하는 소수로서 가벼이 요동하지 말고, 가벼이 남의 사상을 지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퍼뜨리지 말고, 남이 말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렇다 카더라 하지 말고, 남 이야기 막 퍼옮기지 말고, 내 분수를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옳은 나의 행동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여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고 정직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